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자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마음과 삶을 들여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일해 가실 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일해 가시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협력해야 되는데 협력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겸손하고 올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겸손하고 올바른 자세,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동참하는 자세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왜 주시는 걸까요?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 혹은 우리 합조국 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회 가운데,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가 즐겁게 살라고, 그냥 우리가 행복하라고, 우리가 좋으라고 그런 뜻도 있지만 그런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근본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에는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일어난 박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인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손이 안디옥 교회 위에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바나바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관점으로 보면 안디옥 교회는 변방의 교회였습니다. 보잘것없는 변방의 교회, 시골 교회. 그래서 성경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변방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유럽의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성취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 아무도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곳에 은혜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보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은혜를 보내셔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분.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셔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유럽을 전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다. 아멘. 그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시고 은혜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동참이 필요하죠. 우리가 올바른 자세로 마음과 힘을 다하여 동참하는 동력자의 자세가 필요하죠.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여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동참하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뭐 원치 않는 사고를 당했거나 뭐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다 모르잖아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라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감사하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을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신우 집사님이 그제 월요일날 별세하셨는데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신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제 아내와 둘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제 아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했는지 뭐.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가 웃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신우 집사님의 마지막 길을 앞에 두고 준비시킨 거예요. 감사하도록. 우리 인숙 집사님과 세미와 상민이 그 가족들도 신우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2달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부족한 자신을 보게 하고 부족한 자신의 믿음을 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비시킨 거예요.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죽음을 아버지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숙 집사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없습니다. 그거 중요하거든요. 욥이 모든 것을 상실하고 고통 가운데 그 입술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아니한 것이 그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욥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 사단에게 2번씩이나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2번이나 자랑하잖아요. 욥기 성경을 기록한 저자도 또 똑같이 한번 욥은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다고 그렇게 자랑하잖아요. 3번이나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 입술로 어리석게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인숙 집사님 그렇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죽음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높아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드라이해집니다. 메말라집니다. 그래서 날카롭습니다. 살인적인 말을 합니다. 날카로운 눈으로 상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높아지고 우리의 눈이 높아지고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도둑질하게 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두어지고 합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고린도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7절과 11절로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은요, 아볼로라는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 또 사도 베드로, 또 사도 바울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직접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리스도의 계시로 믿음이 자랐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또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한 분이고 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훌륭한 목회자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놀라운 은사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분쟁이 생겼어요. 교회는 하나된 교회인데 분쟁이 생긴 거예요. 마음이 높아진 것이죠. 감사하지 안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8절로 10절, 14절로 16절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놀라운 은사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또 13장 14장 이 내용들을 보면 놀라운 은사들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왕이 되었도다. 여러분, 교회의 왕은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늘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미 배불렀다. 너희들이 왕이 되었구나. 그렇게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자기들로 인해서 자기들이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자기들이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는 설립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는 은사, 능력,
자기들에게도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모든 영적인 선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적인 은사와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다. 심지어 우리의 소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토대로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육적으로도 이만큼 누리잖아요. 영적으로도 누리고 예수 믿게 되었고 은혜를 입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죄 용서를 받게 되었고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었고 사단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자유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고린도 교회는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강력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세상에서 천한 사람을 선택했고 가난한 자를 선택했고 멸시받는 자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가난한 자를 선택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했고 무식한 자를 선택해서 똑똑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했고 연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높아진 마음을 향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스스로 약하여졌고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는 비천에 처했고 그런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지혜이시고 의로움이시고 거룩함이시고 구원하심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의 지혜요 의로움이요 거룩함이요 구원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파트타임 전도사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막 그럴 때 내 마음에 내 입에 늘 달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요즘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이 사라진 것 같아요.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부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감격하고 늘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내 입에 달고 다녔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이 문장이 이 말이 내게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 그래 다시 나는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다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그것이 슬그머니 사라져 버리는데 다시 붙잡자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앞으로도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제게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고 감사하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데 그 강도가 좀 약해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갑니다. 나는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자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에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사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과 및 사울이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무슨 얘기냐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들어요. 아시겠죠? 아주 왕성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일손이 부족해요. 목회자가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자인데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을 섬겨서 금식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자 할 때 바나바와 사울을 두 목회자를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깨달았을 때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 순종이 뭐냐면 2절 3절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선교지로 파송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한다니까요. 안디옥 교회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 두 목회자를 그냥 거기 머물러 두지 않고 붙잡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조정하고 대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면 우리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하고요? 이 많이 몰려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시키시는 그 일을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삶을 조정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온 삶으로 동참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삶을 조정하는 겁니다.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면 기꺼이 삶을 조정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실 때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두 번째 자세인 겁니다. 자, 그 결과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당시 전 세계를 복음화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를, 유럽을 열어가셨다는 겁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열어가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신 목적에 온 힘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온 힘으로 동참해야 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대가 없는 동참이나 순종은 불가능하다는 사실. 그리고 순종 없는 기적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스스로 내어 던지는 그는 선한 목자로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물론 사도들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죠. 어떤 한 가정의 한 사람이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대가도 여기에 포함되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대가는 실로 엄청난 대가였습니다. 엄청난 희생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지불한 대가도 엄청난 대가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왔던 아펜셀러 선교사님들이라든지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이라든지 토마스 선교사님들이라든지 수많은 선교사들, 호주 선교사님들은 와서 풍토병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도 그 가족들이 또 오고 또 그 가족들이 또 오고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 조선에 와서 풍토병으로 죽었는데 아이고 조선하면 치가 떨린다. 다 그곳을 향해 보기도 싫다. 오줌도 누기도 싫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가족들이 또 조선으로 그 가족들이 또 조선으로 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복음의 나라가 된 겁니다. 지불하는 대가는 엄청난 거지만 그 지불한 대가보다 맺히는 열매는 또 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여러분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일할 때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가 지불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 지불한 대가에 의해서 맺혀지는 열매는 엄청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맺혀지는 축복은 지불한 대가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축복과 역사가 거기에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목사 한 사람이 대동강변에서 참수당합니다. 참수당하면서 그 참수하는 군관에게 성경을 전해줍니다. 성경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한국교회 백년사를 보면 그 집에 도배를 합니다. 집에 도배를. 벽에 도배를 했다고요. 성경으로. 그런데 그 벽에 우리가 여러 누워서 벽에 벽지를 보면 옛날에 뭐 글자 있는 거 그림 있는 거 뭐 찾아보잖아요. 그저 글도 읽어보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벽지를 읽고 목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대가를 지불한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최초의 7인의 목사 가운데 그런 목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가를 지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기꺼이 동참하여 대가를 지불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지불한 대가를 위해서 맺혀지는 열매는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보여주는 바나바의 권면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는 뜻입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너희가 포도나무 가지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목표가 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영광 보기를 원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고 길을 구하는 방법을 구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구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여러분 5,000명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해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했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지속적으로 구했다는 거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구하지 않으면 나무가 뿌리가 잘린 것과 같아요. 그러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어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는데 뿌리를 자르면 당분간은 그 열매가 맺혀 있어요. 잎도 푸르러요. 살아있는 나무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밑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열매가 있고 잎이 푸르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붙어 있으면 점점 말라져요. 여러분 제가 설교 산책을 가는 곳이 있는데요. 설교 산책을 가는 곳은 무덤입니다. 무덤. 가족 납골 묘예요. 가족 묘지예요. 근데 이제 묘지에는 이제 그늘이 든다고 주로 묘지 주변에는 큰 나무들을 베어요. 베어버려요. 그런데 제가 한 달 전인가 설교 산책을 가서 유심히 살펴보고 알았는데요. 소나무, 큰 소나무들이 그 무덤 주변에 있는데, 소나무들 가운데 유독 어떤 소나무는 그 잎이 아주 푸르지 않고 약간 좀 병든 것 같은 그런 잎을 보이는 나무였어요. 그래서 제가 왜 나무가 왜 저렇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그렇다고 죽은 건 아니에요. 죽은 건 아닌데 분명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그 잎이 꼭 죽은 나무 비슷한 것처럼 좀 말라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보니까 여러분 나무 둥치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욕을 하는 거 아닙니다. 나무 둥치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잎이 피었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 가에 나무 진액을 이제 빨아 올리는 이 껍질이 있잖아요. 껍질을 어떤 그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절단을 했어요. 이렇게 둘레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둘레를 완전하게 절단을 해버리면 이렇게 뭐 얘 한 5cm나 3cm를 다 둘레를 껍질을 다 벗겨버리면 이 뿌리로부터 빨아 올리는 그 수액이 단절되잖아요. 그래서 잎까지 못 가니까 잎이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완전하게 이 껍질을 다 뭐 3cm 두께로 베내지 않고 한 10cm 정도 껍질이 붙어 있었어요. 잘라내는 껍질이 완전하게 절단하게 끊어지지 않고 한 10cm 정도가 뒤쪽에 붙어 있었다고요. 그래 그 10cm 붙어 있는 그 관을 통해서 그 껍질을 통해서 자양분을 뿌리가 뽑아 올라서 그 가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죠. 자양분이. 그래서 잎사귀들이 좀 희끗희끗 죽어가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붙어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라. 여러분, 충분히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한 나무에 있어서 껍질을 잘라내는데 한 10cm 정도만 붙어 있으면 살아있는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인데 그 가지들이 충분한 수액을 받아 빨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가지들에게 전달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가요, 점점. 그리고 완전히 잘린 것은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열매도 있고 하지만 죽어 있는 거예요. 말라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그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불에 던져 살라지게 지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 온 삶으로 동참하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십니다. 물론 우리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와 파송된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를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신 목적에 온 삶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10cm만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온전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구하는 5가지 아시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것, 이유가 되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하기 하는 삶, 그것을 구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삶, 그것을 구하는 것. 네 번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았을 때 기꺼이 어떤 고난도 감수하고 대가를 지불하기로 순종하는, 결단하는 삶.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승리, 그 승리를 삶에서 실제적으로 누리기를 원하는, 그리고 삶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 그것을 구하는 부활의 권능, 승리하는 삶, 성령의 은사, 거룩한 삶, 열매 맺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5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때 감사하고 또 하나님 목적에 온 삶으로 동참하고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찬양은 조가 찬양 194장 예수